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을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8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익숙함의 모습들, 즉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모습들, 또한 형식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그냥 단순히 교회 현관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죠? 때로는 맹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그냥 그저 습관에 따라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배의 자리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의 모든 수준들을 언급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익숙함의 모습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각각의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와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항상 우리 편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요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우리 주님만을 찬송하는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그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과연 내가 오늘도 이 주신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기도 중에 깨달으시면서 온종일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이 다윗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8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징조를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주의 징조라는 것은 만물에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언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주님의 징조, 이러한 주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즉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8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구의 자전적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자전.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자전을 오늘도 주관하시며 온 우주가 빈틈없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즉 우주 만물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9절과 10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입니다. 자,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윤택한 땅과 풍성한 강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해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하며 이 다윗은 주님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와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빗줄기를 허락하셔서 수확의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단 한 군데도 없을 만큼 완벽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실 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신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코 우상의 세력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눈에만 보이는 그런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에 내 마음을 쏟아내고 내 인생에 관심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괜히 우상의 요소와 죄악의 흐름에 나의 연약함의 인생 자체가 휩쓸려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렇게도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온종일 경험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만을 오늘도 여전히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
격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윤택한 삶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다윗은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매년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채워가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곳에는 풍성한 열매가 계속 맺힙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병거가 지나가는 흔적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는 단어였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흔적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택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초장에는 땅 양들이 가득하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즐거움의 찬송을 부를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었던 찬송가 301장의 가사의 고백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찬송가 가사를 보지 않아도 이 찬송만 부르며 늘 눈을 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불렀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찬송 가사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잘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고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어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묵상하시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손길, 하나님의 탁월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이 새벽에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주님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중원부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온종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